자,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초태생을 내게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또 하나의 규례를 선포를 하셨죠. 우리가 저번 주에는 무교병을 먹으라 라는 그 규례를 선포하신 것을 살펴보았죠. 자, 또 하나의 규례를 선포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또는 짐승 중에 물원하고 초태생을 구별하여 바치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태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장자는 내 거래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얀 글씨에 까만 글자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이 우리가 무심코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왜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할 때 저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울분이 터지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속담 속에서 이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연은 많은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초태생이 내 거다, 장자가 내 거다 할 때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고 나서 비로소 그 모든 마음의 한을 한꺼번에 꽝 터뜨리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태생은 다 내 거다. 장자는 다 내 거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편과 사정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은 이것은 장자권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장자권이 있잖아요. 그 장자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명령이에요. 초태생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초태생을 내게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사연이 그 말씀 속에, 명령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죠. 하나님이 사실은 무엇을 하신 거냐면 이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에 있어서 아담을, 사람을 으뜸되는 장자로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본래 그 피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장자권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가진 아담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죠. 창조의 원리고. 자, 그리고 이 장자는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냐.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장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는 존재냐. 그 장자의 비밀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그 아들인 그 장자인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3절 보니까 뭐라 그러셔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뭐냐면요. 여러분, 장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진 사람을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 그러면은 그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별칭이고 비밀이잖아요. 근데 장자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해서 장자 그러면 그냥 혈육의 순서를 생각하잖아요. 제일 먼저 난 혈육의 순서를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자는 하나밖에 될 수가 없죠. 장자는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육신의 순서 속에서 생각하는 장자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동생들 뭐 쥐어받기나 하고 구박이나 하고 그냥 그 위에서 굴림이나 하는 그러니까 그런 장자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장자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생각해요. 굴림하는 걸로. 모든 피조세계 위에 동생들 쥐어박으면서 굴림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장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 장자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냥 혈육의 순서로 보면 당연히 장자는 한 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장자의 비밀 속에서 보면 장자는 절대 한 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장자들의 총회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 아니 이해가 되세요? 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명이어야 하는데 장자들의 총회래요. 장자들의 모임이래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혈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온 피조물의 대표인 장자로 세우신 거예요. 장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딱 절을 하잖아요. 그 절을 하는 순간은 아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장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이제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로 오셨어요. 원래는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장자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의 장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로. 왜 하나님의 장자로 오셔야 되죠? 성자 하나님은 섬김을 장자로부터 받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장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를 잃어버리셨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장자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담의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로. 그렇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장자 삼아주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첫 열매들로 삼아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가을 돼가지고 이제 나무에서 열매들이 막 나는데 한 100개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에서. 근데 이 나무에서 열매가 날 때 100개가 난다고 하면 100개가 한꺼번에 우르르 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은 없거든요. 항상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첫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딱 나기 시작하면 그걸 시점으로 뒤로 나머지 99개가 이제 우르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로 오셔야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뒤로 하나님의 장자들로서 첫 열매들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딱 삼으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장자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위치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열매가 되세요. 제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뒤로 이제 주르르 열매들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열매들이 우르르 다 나겠죠?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첫 열매 자리를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우리한테 넘기셔가지고 우리를 첫 열매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장자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섬김 받는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섬김 받으시는 자리로 올라가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첫 열매들로 지금 삼아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뭐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다 뭐래요? 우리는 다 동생들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는 이 말이 맞지만 본래 세계에서 보면, 존재론적으로 보면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이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로 오셨다. 우리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본래적인 의미 속에서 또 구원론적인 의미 속에서 잘 나누어서 분리를 해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장자를 잃어버리시는 바람에 그걸 되찾기 위해서, 장자권을 되찾기 위해서 아담의 자리, 하나님 장자의 다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섬김을 받아야 될 그분이 자기를 텅텅텅텅 다 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빌립보서 보시면 잘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텅텅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장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돌아올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아담을 이제 장자로 세우셨잖아요. 장자로 세우셨어요. 자,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담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뱀이 슬금슬금 이제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슬금슬금 기어들어오는데, 뱀은요 원래 창조 질서 속에서 보면 이 장자인 아담의 통치를 받아야 될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죠? 이 뱀이 근데 여자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여자를 이제 미혹했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 창조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지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장자권은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담한테 주셨고,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스림을 받아야 될 뱀이 슬금슬금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한테 와서 미혹을 한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뭐 가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창조 질서 자체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걸 도전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차자가 장자한테 도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가 뭐냐면 명백해요. 그 슬금 여자한테 다가갔던 그 뱀의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사단 마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장자권이 있는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냥 그 사람 하나를, 아담 하나를 종으로 삼는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그것보다 더 뭐냐면 아담이 가진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걸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뱀이 이렇게 슬금슬금 접근해 왔을 때, 여자고 남자고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잖아요. 통치권이 있고, 그 남자든 여자든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예? 뱀 같은 거, 뭐 사나운 짐승, 못된 짐승, 뭐 사막이나 광야 건너갈 때 그거 치라고 뭐가 있어?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면서도
그 못된 불의를 치는 도구로서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한테 지팡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지팡이가 뭐예요? 말씀이 지팡이지. 하나님 말씀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그 남자와 여자한테 주어진 말씀의 철장이에요. 말씀의 지팡이. 근데 뱀이 슬금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너 정령 안 죽어. 그러면 정령 안 죽어 하는 이 뱀의 머리를, 그 정령 안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은 뱀의 머리예요. 뱀의 사상이라고요. 뱀의 말이잖아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의 지팡이, 말씀의 철장을 가지고 내리치면 되는 거예요. 내리치면 돼요. 통치권을 행사하면 돼요. 통치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넌 입 다물고 내 통치만 받으면 돼. 이러면 되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한테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일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뱀 같은 문제 앞에서 말씀의 철장을 가지고도 그거 못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못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말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 뱀의 머리, 그 세상의 사상, 유혹, 미혹, 나한테 다가오는 어려움들, 힘든 거, 괴로운 거, 그 말씀의 지팡이로 탁 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홀라당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말씀으로도 승리를 못하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은 따로, 내 삶은 따로, 말씀 따로, 내 생각은 따로. 말씀 받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는 바로왕 같은 그 강팍함, 고집, 완악함,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씀의 지팡이를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미혹돼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갖고 있던 장자권을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어요.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사단이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장자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장자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온 우주 만물이 그때로부터 사단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권세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장자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세 번째 시험 내용이 뭐였어요? 세 번째 시험 내용, 나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뱀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래.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게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단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하 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준다 이러면서 이건 내게 넘겨준 거래요. 넘겨준 거래요. 하나님이 아담이 언제 넘겨준 적이 있어요? 넘겨준 적 없죠? 자기가 거짓말해서 뺏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사단 마귀가 천하 만국에 대한 권세와 권리를 다 자기에게 있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자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벌써 타락한 후에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사단 마귀가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죠. 온 우주 만물이 탄식하고 있대요. 로마서 8장 19절 20절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지금 온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장자권에 순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부패와 썩어짐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장자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도 그렇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도 장자권을 싹 뺏기고 나니까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현장 교육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자들이 장자권 뺏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바로왕 밑에서. 그 베드로후서 2장 19절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로 세워졌던 아담이 사단 마귀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됐어요. 아담이 사단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그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던 모든 후손들도 다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를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뺏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빼앗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이 장자와 관련해서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하나님의 참 장자들을 찾고 계시는 역사인 거예요. 장자들을 찾고 계시는 역사. 하나님의 서름과 한과 울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장자를 빼앗겼어요. 장자권을 빼앗긴 거. 이때로부터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로 되는 그런 해산의 역사가, 그 역산의 역사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당장 아담의 두 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한 아벨은 차자예요, 차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가인은 장자예요, 장자. 그 가인이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아벨을 쳐 죽이는 거 보세요. 영적 장자를 쳐 죽이는 거 보세요. 가인이 시기 질투로 막 동생을 때려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단의 장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장자 노릇. 마귀가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장자 삼듯이 마귀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가 기뻐하는 그 인간을 사단의 장자 삼아 가지고 사단의 장자 노릇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의 참 의미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동생들 쥐어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장자라는 거는. 근데 마귀는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그 장자권 가지고 그냥 다 자기를 섬기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했듯이 나한테 절만해. 야, 예수님한테도 이러는데 우리는 껌이죠, 껌. 와가지고 나한테 절해. 나한테 굴복해봐. 내가 가진 모든 이 천하 영광과 권세, 모든 권세를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럼 진짜 줄 것 같아요?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 지을 때는 그냥 그 죄 짓고 나면 죄 짓기 전에는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냥 탐스럽게 하고 저것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죄 짓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 짓는 순간 그 죄가 죄 짓는 사람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자예요, 추격자. 절대 사람은 죄 짓고 나서 죄로부터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악착같이 그 죄 짓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지은 죄 숨기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그 죄가 그 죄 짓는 사람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얘 이런 죄 졌습니다. 절대로 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돼요.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 이렇게 다 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막 권세 주고 다 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사단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 말이죠. 죄의 종이 돼가지고 늘 죄에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안하죠, 불안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거 누가 알면 어떡해. 여러분들 죄 져보세요. 대부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누가 알면 어떡하지, 누가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에. 사단이 나한테 절만해 다 줄게. 그거 덥석 받아보세요. 덥석. 평강 다 뺏기고 맨날 죄에 쫓겨다니는 삶 살고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끝까지. 죄가 악착같이 그 사람 찾아내.
홀라당 벗겨요, 홀라당. 하나님 앞에서 홀딱 벗기는 거예요, 홀딱.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진짜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홀딱 벗겨지는 거예요. 홀딱.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뻔뻔히 앉아가지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주 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앉아서 이렇게 듣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홀딱 벗고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섰겠어요, 여기를. 사람과 사람도 그런데 인간은 홀딱 벗고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늘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늘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좌냐 우냐, 빛이냐 어둠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내 혼자서 좌양좌야. 왜냐? 그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 이해돼요? 사람 앞에서도 벌거벗은 게 미치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숨길 수 있을, 벌거벗은 수치를 감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벌거벗은 수치,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벌거벗은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딱 벗겨져가지고 우리 대신 벌거벗은 수치를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감당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 벌거벗었잖아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 거 왠지 아세요? 우리 대신에 그 벌거벗은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당하셨거든. 다. 오만 창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한 죄 하나 져도 그거 창피해가지고 숨기기에 얼마나 급급해요. 예수님은 우리 조그만한 죄 하나 가지고도 그 죄의 수치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숨어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아담 타락서부터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갈 모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죄의 수치를 다 걸머지고 그냥 홀딱 벗겨져가지고 그 수치를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가 당할 그 부끄러움 대신 당하시고.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나 다 줄게. 나 따라와, 다 줄게. 그 순간, 그거 덥석 무는 순간, 홀딱 벗겨지는 순간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단이 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 영광과 권세 누려요? 못 누려요. 죽어도 못 누려요. 죽어도 안 돼요, 그냥 계속 죄짓게 만들고, 계속 불안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평강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누구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그냥 사람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톡 치기만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톡 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혼 있잖아요. 톡 치기만 하면,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 저 깊은 데서부터 그냥 짐승들이 우르르 올라오기 시작하는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오만 독소를 내뿜고 오만 악행을 다 저지르고 그 나쁜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 다 잡아먹는 귀에서 이렇게 귀머거리 독사가 이렇게 귀에 이게 있다가 그 말씀 누가 와서 권면한다고 말씀하고 쏙쏙쏙쏙 다 잡아먹어요.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사단이 주는 거 여러분들 잡아 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말씀에 지팡이를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 뭐하러 배워요? 그냥 지식을 자랑하려고 배워요? 나 이만큼 아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려고 배워요? 아니에요. 말씀은 그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며. 그죠?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뭐예요? 교회고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이라며.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들어간다고 할 때 거기 왜 가나안 칠족석이 왜 있어요, 거기? 천국에 가나안 칠족석이 왜 있냐고. 이해가 돼요? 네. 그 왜 그래요? 가나안에 칠족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그 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 마음에, 제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늘 평강이 가득해요? 아니요. 평강보다는 그 드글드글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7가지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싸움에서 실패하고 그 싸움에서 지면은 그냥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지 어떻게 천국을 정복을 하겠냐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딱 치신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딱 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거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들, 쟤들이 무슨 죄가 있나? 천만에 만만해. 예? 왜 죄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 마귀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을 상징해요. 사단 마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고 온 세상의 권리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왕 하는 짓 좀 보세요.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다 자기 밑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밑에 종노릇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그 사단의 장자들을 치셔야 돼요. 그걸 치셔야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장자권을 잃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아담을 무너뜨려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 왔듯이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치셔야만 그 장자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셨잖아요. 그 순간 그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사단 마귀의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맥이 끊어져요. 맥이.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 재앙은 몇 번째예요? 10번째였죠.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죠. 앞에 9가지 있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 있잖아요. 여러분, 이 9가지 재앙은 제가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할지언정 이 9가지 재앙만으로는 사단의 맥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장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그죠? 아이, 뭘 10가지나 귀찮게 20일 동안 10가지나 내리면서 그걸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딱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바로왕의 멱살을 잡고 휙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싹. 근데 그걸 시간을 들여가면서 20일이라는 시간을 들이면서 10가지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때문에. 왜? 우리가 싸워야 될 사단 마귀의 정체를 보여주시느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9가지 가지고만은 안 돼요.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장자를 치셔야 돼. 그래야 사단의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맥이. 예? 정체만 폭로시키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의 맥을 끌려면은 장자를 죽이셔야 되는 거야. 그 장자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9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쑥대밭이 됐다 할지라도 장자가 살아있으면 다시 그 나라는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또 잘난 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 자기 밑에 두려고 그러고 세상이 자기 거라고 한다고 그런다니까요. 장자를 죽여야만 그 장자권을 상실케 만들고 사단 마귀의 맥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문을 봐도 저 가문의 대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장자를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여러분, 그렇게 장자를 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장자권을 상실케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태생을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의 장자를 상징하죠. 그간은 애굽의 장자 밑에서 종노릇했어요. 찾아 노릇한 거죠. 하나님이 기가 차요. 아담한테 장자권을 줬는데 그걸 뺏겨가지고 그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게 있어요. 자식이 잘못해보세요. 예?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지위 명예가 있어도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면 뭐해? 대통령인데 아들이 못된 짓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하나님이 보세요. 그렇게 주셨는데 그 빼앗겨가지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고개를 못 들고 계시다가 이 10가지 재앙, 특별히 장자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다 치시고 나서 사단의 장자권을 다 치시고 그 대를 끊어버리시고 나서 마침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나에게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라. 바치라, 내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장자권을 이 언약 백성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이제 실천이 되었느냐.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제 장자를 내게 구별해서 바치라는 말씀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이제 짐승의 초태생인 경우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짐승의 초태생은요, 이 명령이 나온 다음부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큰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한테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을 하는 거예요, 대속. 다른 걸로 대속을 하고 짐승이 첫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첫 새끼도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시면 약간 좀 특별한 조항이 나와요. 특별한 조항이 뭐냐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귀 새끼. 네? 나귀 새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짐승의 초태생은 다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나귀가 첫 새끼를 딱 나면 나귀의 초태생은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게요? 왜 그랬을 거야? 왜 그러냐면 나귀는 성경 볼 때 율법을 볼 때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부정한 짐승으로.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시면 나귀가 첫 새끼를 낳는데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귀의 첫 새끼를 바치는 대신 이 나귀의 첫 새끼 대신 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치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면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그냥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목을 꺾어 죽이라는 건 마치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라는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나귀의 첫 새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부정한 사람들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바쳐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지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귀의 첫 새끼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바쳐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됐어요?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돼주신 거예요. 그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어린 양이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이 돼 주시지 않는다면 그냥 목이 꺾이는 거예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나귀의 첫 새끼가 어린 양으로 대속이 되지 않으면 다 죽듯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거. 우리가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게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에 가면은 저기 건너편 동네 가면 나귀하고 나귀의 새끼가 있을 거야. 딱 둘이 있는 거야. 엄마하고 새끼가 있어요. 끌고 와라. 근데 이 새끼는,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래요. 그 뭐냐면 나귀 주인 입장에선 첫 것이에요. 첫 것, 첫 정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다 큰 어른 예수님께서 그 어린 걸 타고 뒤뚱뒤뚱 막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손가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어른이 됐으면 좀 성인 나귀를 타든지 말을 타고 들어오든지 좀 이러지, 저 나귀 새끼 타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손가락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뭐냐면, 영적으로는 뭘 하고 계시냐면, 부정한 우리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질 수가 없으니까 부정한 대신에 열매로 못 드려지면 목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구주로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시죠? 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에 안 바쳐졌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넌 부정해. 넌 하나님께 못 바쳐져. 그럼 못 꺾여서 죽여야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첫 것으로서 우리 대신 바쳐지신 거예요. 바쳐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나귀 새끼 첫 새끼를 갖다가 우리를 정결한 첫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이제 다 됐어요. 성경 볼 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랬잖아요. 저는 이거 맨날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냥 무심코 이렇게 넘겼는데, 응?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 이걸 갖고 이제 의문을 하나 던지시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너무 당연하죠, 지금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 죽음이 없으신 분이죠.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때 그 부활이라는 거는 예수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죽으실 수 없는 분이니까 부활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죽는 우리한테나 필요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말은 그럴싸한데 사실은 부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 다시 살아, 죽는 게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죽음이 없으신 분인데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느냐 이거예요. 뭐냐면 죽음도 없으시고 죽을 필요도 없으신 그분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왜 첫 열매가 되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첫 열매가 제일 필요해요. 첫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 열매들이 없어요. 첫 열매가 되셔야만 우리가 줄줄이, 아까 제가 나무 비유 드렸죠? 줄줄이 부활의 열매들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렇게 우리를 부활의 열매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첫 열매 자리를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첫 열매야. 아니, 왜? 하나님 앞엔 첫 것이 바쳐져야 되거든. 예? 첫 것이 바쳐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은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 부활의 열매가 된 우리들한테 다 첫 것의 자리를 다 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첫 것의 자리는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딱 넘겨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장자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발악을 했어도 장자권 회복 안 돼요.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첫 것이 되어주심으로. 자,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교의 모든 성도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첫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첫 것으로 보내셔가지고 첫 열매 삼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첫 것의 자리를 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섬김받는 자리로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장자들로 회복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니 그 나라 가서도 예수님 찬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경배받으시고 끝날 분이 아니에요. 계시록 4장 5장 가서 보세요. 4장 5장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그 고난의 흔적은 천국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보세요. 계시록 5장 가보세요. 어린 양이 딱 나타났는데 그 어린 양한테 어떤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흔적이 여전히 거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참 장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태생은 내 것이라 나에게 바치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귀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들은 바 말씀이 어둠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밝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